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것, 그리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시고 또 보내신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두 부류의 삶이, 이 두 부류의 그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십자가를 정말 담대히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지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주저하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지지 못하게 돼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자주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손을 우리가 만져보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가서 그렇게 갈릴리에 가서 고를 잡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십자가 그 길은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2절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따라간다 그래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자신이 분명하게 찾는,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엎드러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9절 보세요. 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라.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다는 것. 이 또 주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하고 주님의 마음도 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 제자들인 그런데 이것이 두려움으로 나왔지만은 주께서는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담대함이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주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이것이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려고 하지만은 이 잡혀가는 과정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가 정말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이 똑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희생하는 것, 어렵고 또 정말 고난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찾아가는 것,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못 따라가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게 되게 되면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늘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가장 이게 힘든 것이 두려움인 것이거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한 것.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짙은 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으로 던져지는 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 결국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염려, 근심 이것이 더 정말 깊어지는 이 두려움 그것이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반대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편안한 것을 원해. 세상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왜 그래? 편안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물질을 부여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이 더 깊어져갖고 나중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원하지만은 사실 평안을 원해야 되거든. 평강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한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없으면은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다가 무엇이 부족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평강이 깨지죠. 평안함이 없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하고 평안하고는 다른 것이죠. 주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는 자꾸 편안한 것만 원하고 살아갑니다. 안락한 것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주시거든요. 믿음이 있게 되면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모든 데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절제를 주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겪어야 될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내가 겪어야 될 것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거든요.
평안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그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다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평안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치료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는 것은 희생 이런 것들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강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거든. 한 날 한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아주 간단해요. 부자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그 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속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가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거든. 그 마음속에 거짓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결국은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거든.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것인가. 부자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는 거지 나사로 뭐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좌불안석이었던 것이죠. 평안이 없었던 것이 평안.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런 것들은 안 써있지만은 결국 그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극한적인, 그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던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복음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그 마음, 평안을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누린다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신 힘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절제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힘쓰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만 이루어질 것도, 그것이 아주 극강적으로 잘 될 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가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도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희생과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될 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인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 부활을 목격하고도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마침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기도하는 그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자 주님을 전하고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냥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게 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황, 환경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토, 좋은 땅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편안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 하면 옥토가 되라 그러거든요. 옥토가 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 평안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옥토밭만, 편안함만을 찾아다니려고. 주님은 옥토밭이 되라 그럽니다. 평안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에서 거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나 그것을 만져보면서 믿음이 없지만 도마처럼 만져보고서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죠.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주께서 이 제자들 자기가 잡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사람은 보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들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구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어떤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또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 상황, 환경 이것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주의 영으로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주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것들 속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평안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잃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 주님의 은혜가 그 믿음과 사랑과 그 거룩함과 함께 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은 가득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도망가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상황에 얽매이게 되고 환경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주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